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주간 저희들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개혁주의이고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이고 또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살폈고 또 지난 3주간은 중요한 교회의 비전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신약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교회의 요소는 무엇일까? 첫째로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잡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있는 리더들만 잡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교회에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를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다면 그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법은 뭐냐? 예수님 따라 하는 것이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가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따라 하는 그 핵심은 동행하면서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설교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거하시면서 직접 몸소 보여주어야 제자들이 따라온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는 당연직으로, 직분자들은 당연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앞에 있는 몇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훈련받은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할 때 강력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리더들이 선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표와 아울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형의 리더십이 나타났습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적인 리더십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화형 중심의 리더십도 있었고 지시형 중심의 리더십,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리더들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가장 건강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리켜 servant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다. 이 말은 미국 AT&T 회사에서 경영 교육을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1977년에 출간한 servant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소개함으로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로버트 그린 리프는 이 섬김의 리더십 개념을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을 통하여 영감을 얻었다고 그는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헤르만 헤세, 여러분 유명한 문학가죠. 이 헤르만 헤세는 어디서 섬김의 리더십의 영감을 얻었을까요? 그는 결국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 섬김의 원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100대 기업의 약 반 이상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사원들 훈련 과정에 이 섬김의 리더십을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모든 작은 회사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죠. 오늘 본문 앞부분의 33절 이하를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반드시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최소한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헤롯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이후에 로마로 진격하여 황제까지도 끌어내리고 우리 예수님이 황제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며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황제가 되시면 누가 왼쪽 오른쪽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게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죠. 주님 황제가 되시면 나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한 자리 주십시오. 이 일로 모든 제자들이 크게 싸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서성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으실 터인데 지금 서로 높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 후면 아버지 어머니가 큰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고 보았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 황제 고관들은 권세 부릴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십자가의 길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그러면서 44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워야 할까요?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분이 과연 섬기는 사람인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들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삶에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 가장 큰 섬김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가장 강력한 섬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매일 시간을 정하여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주여 저들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그의 성품을 아시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힘이 있지만 성격이 급한 터라 언젠가는 실수할 터인데 이게 예수님의 쪼아린 마음이었죠.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평소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과 마음과 삶이 가슴에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상대방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도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말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교회의 직분자, 중직은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성격이 그렇다 말하지만 저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은 함부로 말하는 바는 칼로 상대방의 영혼을 심정을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더 성숙한 이후에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다. 사람을 살린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자는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따뜻한 위로의 말로 격려하는 사람,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듬어 주며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말들.
그 말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오히려 칼이 되어 나를 찌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을 조심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조심하자. 특별히 앞에 선 리더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말 한마디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떠나려고 합니까? 제가 혹시 오 목사가 실수한 것 있습니까? 그럼 제 앞에서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잘 없죠. 혹시 저 때문인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90% 이상이 누구누구의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내 가슴에 아팠어. 도저히 함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초의 입의 말이 가슴에 30년이 된다. 이 말 여러분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위로의 축복의 그 30초의 말이 가슴에 30년이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쏴붙인 그 말이 칼이 되어 나를 찌려 30년을 간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하지 않도록 날마다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위로와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행동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말은 잘한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런데 말뿌이다.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그래도 그때는 젊고 열정이 있으니까 막 전도하고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 점잖게 생긴 배운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니 돌아서면서 교회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말뿌이다. 제가 몇 년간 아직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몇 년간 그 말이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 오 목사 말은 잘한다. 오 목사 말뿌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할 수 있는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이제 카톡을 한 번씩 넣을 때마다 아이고 그런 힘든 일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전화가 오고 막 심방 막 급하고 이러면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냥 1분, 2분, 3분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택되시는 분들은 잘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섬기셨고 말씀으로 섬기셨고 몸소 실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친히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투표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선택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할 때마다 부탁드리고 지난 한 달간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것, 투표 결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분이 한 분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은 서운함은 있겠지만 오늘 밤 자정 지나가기 전에 마음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되든지 되지 않든지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새 일꾼을 주셨으니 온 교회가 기쁨으로 오늘 한 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섬김이 풍성한, 나도 섬기고 또 섬김을 받는 이 섬김의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